2000년도 7월 30일 이화여대 유아교육과를 4학년에 재학 중이던 한 아름다운 자매님이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집에 가다가 음주운전자가 낸 7중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전신 55%, 반 이상이죠. 육신에 반 이상의 육신에 3도 화상을 입게 됩니다. 그 자매님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셨어요. 그런데 그 얼굴에 입은 화상 때문에, 온몸에 입은 화상 때문에 중환자실에서 3개월 동안, 2개월 동안 24시간 내내 눈을 못 감았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외쳤다고 하죠. 하나님,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시지 왜 나를 살려주셨습니까? 하나님 책임지세요.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1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TV 모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 이제 가해자를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모든 상황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지선아 사랑해를 쓴 이지선 씨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이지선 씨 사진입니다. 이전 사진이 있고요. 그 사고 이후의 사진이 있는데 어떤 분이 이지선 씨에게 이렇게 물으셨다고 합니다. 지선 씨는 사고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돌아가시겠어요? 만약 저에게 물어봤다면 당연하죠. 돌아가죠.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놀랍게도 아니요 라고 말을 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왜냐하면 정말로 중요하고 영원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보이지 않는 것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인해 제 안에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보물을 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이 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우리 이지선 자매님은 그 이후로 희망을 잃지 않고 미국 유학도 갔다 오시고 미국에서 재활상담 석사학위도 받으시고 UCLA라는 명문대에서 사회복지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작년 초에 한동대 교수님으로 발령이 돼서 지금 현재 교수로 활동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이죠. 한 사람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다라고 인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부류의 사람은요, 같은 상황에 와도 반응이 다릅니다. 하는 말이 다르고요, 또 행동도 다르게 되는 것이죠. 전혀 다른 입장에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 생과 사를 가르게 될 수도 있어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던 이 이지선 씨,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것을 바라보게 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더라. 그리고 그 안에서 보물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지나온 것들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들, 심지어 내가 볼 때 정말 쓸모없어 보이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모든 것이 결국 최선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든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 올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늘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전에 저희 집에 딸기 케이크를 사들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빠가 딸기 케이크를 사들고 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저희 집 두 아들은 제가 현관 앞에서 번호키를 누를 때 이미 집안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저를 굉장히 환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희 가족은 아주 즐겁게 딸기 케이크를 먹었습니다. 그런데요, 빈손으로 집에 들어가는 일상적인 날, 저 아이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물론 환대하고 잘 주긴 하는데요, 가끔 큰아이는요, 아빠 왔어? 말은 하는데
여전히 자기는 좋아하는 영상을 보고 있어요. 말만 하는 거죠. 그리고 둘째 아이는 제가 왔는지 안 왔는지 그냥 신경도 안 쓰고 블록 쌓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가 좀 종종 있어요. 전 딸기 케이크를 들고 갈 때 참 기쁩니다. 아이들이 저를 환호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 좀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집에서 둘째 아이에게 좋아하는 과자나 그 비타민 사탕 같은 것들을 주면서 야, 아빠 얼굴에 뽀뽀를 좀 해봐라. 그러면 뽀뽀를 합니다. 아주 즐겁게 몇 번이고 합니다. 근데 며칠 전 제가 아이에게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냥 안고 뽀뽀해봐. 안 하더군요. 어르고 달래고 계속 안고 있었습니다. 뽀뽀해라 제발. 여기에다가 뽀뽀를 해라. 안 한다는 거예요. 제가 10분 동안 안고 있었습니다. 제발 뽀뽀해라. 막 힘은 제가 세니까요. 못 벗어나지만 뽀뽀는 안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아이를 놓아주면서 마음이 참 무거웠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좋은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지금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들리지는 않을지라도 결국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제가 미리 받은 줄 알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주 귀한 감사의 고백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 정도의 감사에서만 머물고 있다면 그것은요, 딸기 케이크를 보면서 환호하는 저희 아들들 수준과 사실 비슷한 것입니다. 아빠가 선물을 주면 감사하고 안 주면 감사하지 않고 뽀뽀 안 해주고, 나중에 선물을 준다는 약속이 있으면 감사하고 뽀뽀를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고. 제가 둘째 아들을 안았을 때 정말 원했던 것은 이것입니다. 그냥 아빠가 좋아서 자기가 알아서 그냥 뽀뽀하는 거예요. 여기다 뽀뽀하고 여기도 뽀뽀하고. 그래서 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감사는 어떤 것일까요? 과연 어떤 감사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기 때문에 하는 감사를 넘어서 그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저 감사하는 것,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저 감사하는 것, 그것을 원하십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오든지 좋지 않은 일이 오든지, 때로는 전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올지라도 단지 그냥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시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그런 감사를 올려드렸어요. 다니엘서의 다니엘이 그러했습니다. 다니엘이 자기를 죽이려는 음모를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기도하는 모습이 발각되면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하냐? 감사하는 기도를 해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건 감사드립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요나서에 보면 요나도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반대 방향으로 가다가 결국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죠. 그때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요나는 감사해요. 다니엘은요, 자신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살아나올지 몰랐습니다. 그냥 죽을 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냥 감사한 것입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뱃속에서 나올지 몰랐어요. 그냥 죽음을 그 안에서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감사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거기서 빠져나온 것은 그 다음 문제였던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감사하는 삶.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감사의 고백, 고밀도의 감사의 고백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감사의 고백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무언가를 얻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귀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올려드리는 감사,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올려드리는 감사, 그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시게 해드리는 감사다. 우리 모두 그러한 감사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의 삶 가운데 이루신 일들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동안 하나님께 받은 것만 생각하면서 감사드린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을 향한 사랑을 더 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